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실까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한다. 뭐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본다고 하면 어느 한 남자가 어느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 정말 잠깐 그 전날까지 밤늦게까지 같이 손붙들고 데이트해 놓고도 아마 집에 가는데도 보고 싶고 내일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무슨 물건이든 선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마 아깝지도 않을, 정말 그 사랑하니까 결혼할 거니까 또 그러겠지만은요, 남녀간의 사랑도 이럴 것이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사랑도 그렇고요.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냐. 근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남녀간의 사랑이나 부부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만 쏙 빼놓으신 것만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복 주시는데 내게만 고난을 주시고 내게만 연단을 주시고 나 싫어하시는 것 같고 나 미워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많은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대학 졸업하셨습니다. 신학대학 4년 내내 이거 하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 땅의 모든 뭐 정통적인 신학교,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 신학이 이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더 좋은 가문에 좀 태어나시지. 아니,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할 때 좀 좋은 가문에 좀 태어나시지. 근데 좋은 가문이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한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했었지만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강성해져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요. 또 로마에게 한마디로 아부 떨고 있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고, 한마디로 로마 제국에 아부 떨고 있고 백성들 피만 빨아먹는 못된 왕 헤롯 왕이 있고, 그리고 로마에 그 충성하는 또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총독. 우리가 알고 있처럼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상징성이에요. 빌라도. 자, 그런 것처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면 좀 나라가 강성할 때 오시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 온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오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그런 가정에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때 보면은 정말 그 지역의 어린아이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런 어떤 예언을 성취되면 안 되니까 헤롯 왕이 명령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상황에 요셉과 마리아가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그 지역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말구육간에 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방도 없어서 말구육간에, 그 빈 말구육간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니, 무슨 우리가 뭐 국방장관이다, 내무부 장관이다, 뭐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수많은 장관들 많잖아요.
장관이 아니라도 차관이라도 조금 정치적으로 5급 공무원만 돼도 와, 그 사람 하면 뭐 한다. 아니면 정치인이 뭐 국회의원 한다 그러면 뭐 후원 뭐 책도 진짜 못 쓰는 책을 남에게 돈 줘갖고 시켜놓고 지가 쓴 것도 아니고 싹 써놓고서는 후원금만 받고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후원금 명목으로 돈 주고 있고, 정치인들이 이런 쓰레기 짓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이럴진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근데 아무도 반기는 자, 아무도 기뻐하는 자 없는 목자들만 알았어요. 그리고 동방박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먼 길을 왔던 이 3명의 동방박사들밖에 몰랐어요. 예물을 드린, 깨어 있었던, 열려 있었던 3분, 빈들에 있었던 목자들만 알았어요. 귀족 없었어요. 왕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 아무도 몰랐어요. 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아무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빵빠레를 하지도 않았고 폭죽을 터뜨리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이따만한 케이크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동네 잔치를 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몰랐어. 깜깜한 새벽에 말구육간에서 그것을 알았던 동방박사 3사람만이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 하나님 완벽주의, 우리 하나님 너무 완벽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면 무지하게 고생하겠지. 그러니까 조금 덜 힘들게 좀 요렇게 해서 조금 집안 아니면 나라 민족 아니면 형편 좀 이런 데서 그래도 초가상간이라도 집 한 칸이라도 있는 요렇게 태어나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철두철미하게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셨기 때문에 아무도 경배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곳에 오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생 때문에, 인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요, 우리가 종려주의를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로마 제국에 압제당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그걸 믿었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확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가 종려주의 속에 죽으시기로 오신 거라고요. 왕으로 입성하셨다. 정체성은 왕이셔요.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 이거 만왕의 왕이라고요. 근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이걸 지금 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죽기 위해 섬기는 목사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사역자, 자기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이용 대상 가치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호주머니를 배불리는 목사들이 천지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도리교회 교인들도 그렇지만 보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실한 목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눈을 씻고 봐도 착한 목사도 없고 진실한 목사도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가 없어요.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지식만 가득한, 신학이라는 지식만 가득한 목사들은 있어요. 나 책 몇 권 읽었어. 나 힘들 때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왔어. 나 박사야. 그딴 쓰레기 같은 박사야.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신학 박사야, 목회학 박사야. 참 안타까워요.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 한 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미 내정돼 있대요. 이미 이런 이력서 아무리 써도 소용없대요. 이미 그 담임 목사님 꼬봉에 해당되는 사람 하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 5명쯤 뽑고서 원래 이 사람 된대요. 그런데 그래도 그 이력서 속에 보면요, 박사학위가 있어요. 이런 미친
걷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키가 180cm가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180cm가 있어야 나타납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자격 조건에 키가 180cm가 있대요. 신학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대요. 목회학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 예수님 박사학위 없어요. 우리 예수님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 아무도 알아줘. 목수예요, 목수.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좀 잘생긴 모습으로 태어나시지. 예수님 뭐 키가 구척장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옛날 옛적에 다윗과 골리앗처럼 어떻든 그 블레셋 입장에서는 골리앗은 멋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블레셋 군대 입장에서는 골리앗 장군은 키가 3m, 장수, 나라의 영웅, 힘센 사람, 멋진 사람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나 다윗 입장에서는 철천지 왼수 같은 죽여야 될 나쁜 것들이겠지만은 어쨌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구척장신이거나 180 아니면 2m, 3m 아니라니까요.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볼품없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자, 뭐 여러분 봄 되면 연한 순 꺾잖아요. 부드러워요. 나물로 해보면 맛있죠. 연한 순 같고 뚝뚝뚝 끊어지고 아주 부드럽다고. 그러니까 그게 연약하다는 걸 뜻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마른 땅에서 이게 막 여러분 우리가 그 가뭄이 들어서 뿌리가 이렇게 하면은 막 그 흙이 먼지가 막 일어나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것 같아요. 인간 나사렛 예수를 택하실 때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딱 설계 계획 속에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실 때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민족에 가장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바로 이 민족 속에 이 요셉과 마리아 이 가문에 바로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택하신 것 같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로마 장병들이 예수님, 너 예수냐? 내려와봐라. 너를 구원해라. 놀리잖아요. 야,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로마 장졸들이 로마 군사들이 자기 조롱한다고요. 그러면요 말 한마디만 하시면 그 조롱하는 것을 찢어 죽일 수도 있고 밟아 죽일 수도 있고 가루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순전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말이 없으셨어요. 그대로. 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인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걸 무슨 뭐 삐까뻔쩍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삐까뻔쩍. 고래등 같은 궁궐 같은 대저택. 뭐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도 하고 무슨 뭐 정교수도 하고 나 성공했어. 나 대저택에 살고 있어. 통장에 몇억 몇십억 들어있어. 와, 이거 목표가 이게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 하라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업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억대 연봉을 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고요. 도리교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고요.
도르게 목표가 건물일까요? 도르게 목표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돌파하는 그걸까요? 숫자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이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제게 일어나는 어떤 성령 권능이 여러분 놀랍다라는 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아시죠? 뭐 오후 때, 뭐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계속 사역을 했고 또 오늘도 오후에 사역을 하겠지만 막 2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모함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도 받으시고 영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하지만요. 제 손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항상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송했고 부끄러운 거는 내게 나타나는 권능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근데 내가 너무 예수님의 얼굴에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왜 내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뒷머리를 거울로 보면 여기가 다 빠졌어요. 황폐해지고 있어요. 이쪽에. 대머리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오래됐어요. 여기에서 나 아무래도 한 1, 2년 사이에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없어지겠구나.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그럼.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랑할 것도 없고 못생겼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제가 민망해요. 왜냐 흘리거든요. 제가 밥을 진짜예요. 제가 이가 여기가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게 별것 아닌 이 조그만 구멍 하나가 이게 있는데 흘려요. 이게 내가 나이가 70, 80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데 밥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해서 항상 먹다가 어쩔 수 없이 흘려. 내가 그걸 닦으면서 먹어야 돼. 민망해. 교인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야, 밥 먹는 것도 흘리는 목사고, 대머리화 되고 있고, 배는 나오고, 못생겼는데 왜 능력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나는 못생겨서 하나님께 죄송했는데 난 못생겨서 택함받은 것 같아요. 풍채가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고운 모양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서 택해 주신 것 같아서 더 이제 못생긴 거를 자랑하려고요. 자, 여러분 자 도리교에 속한 여러분들 혹시 어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이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왜 나만 이 고생인가? 왜 내 가족에게는 내 아들 내 딸에게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이런 질고가 있고 이런 멸시가 있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수근수근거림을 당하며 지금까지 고난이 있습니까? 확실한 건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자, 여러분 제트기가 시속 960km래요. 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100km 달려보셨죠? 이제 초보 운전을 좀 지나서 이제 100km쯤은 달린다. 그리고 뭐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또 고속도로 가면 110km 도로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110km 달라보면 예를 들어서 110km가 규정 속도인데도 보면 130km 있어요. 나 110km 가고 있는데 저 차는 도대체 몇 킬로야? 130km 확 가는 차 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요, 제트기가 시속 960km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과학 시간. 지구에서
로켓 발사를 했어요. 달 착륙을 위해서. 자, 우리 생각에 바로 그게 손에 닿을 것 같잖아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보름달이었다 금음달이었다 뭐 초승달이었다 있잖아요. 달 손에 딱 잡힐 것 같은 달 눈에 보이죠. 로켓도 출발하면 한 3시간 뒤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시속 960km로 계속해서 달려가면 16일 만에 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전 몰랐어요. 전 한 3시간 만에 도착한 줄 알았더니 16일 걸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수성, 무슨 화성,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자, 태양이 가운데 있고, 자, 태양 쪽으로 만약 간다고 칠게요. 만약에 태양을 가려면 17년 걸린대요. 960km부터 17년이 하면 태양을 지나갈 수 있고요. 690년을 가면 명왕성을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태양계 하나를 지나는데 960km의 제트기로 달려도 700년 가량을 지나가야만 태양계를 떠날까 말까 한대요. 태양계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그 태양계를 더 큰 게 은하계예요. 이게 과학이나 우주라는 게 이거는 상상 초월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시다 그러잖아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런 태양계가 몇백 개 들어가 있는 게 은하계고, 그런 은하계가 또 몇백 개 들어가 있는 게 또 있고, 그런 게 수조 개가 있어요. 셀 수가 없다고요. 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런데 저 하늘의 별들 보면요, 우리가 무슨 별 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해서 한 점 오차도 없이 쫙 하면서 이렇게 운행을 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북극성이다, 무슨 성이다,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 변함이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움직여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변동 없이. 심지어는 이 지구상에도 보면요, 마치 이렇게 그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서는 여기까지는 넘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선에서 해안선이 있고 밀물썰물. 예, 물론 좀 더 사리도 있고 조금도 있지만 더 많이 들어오는 날, 더 많이 빠지는 날도 있어요. 조금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사리는 있지만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탁 해서 일정하게 운영을 하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철두철미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100번 1000번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듣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끝까지, 이런 믿음만 된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요셉이 옥살이 종살이 고생했던 17세 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13년의 연단은 지났지만 30세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요셉의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우주를 지으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홍해바다 못 가르치겠습니까? 웃으실 거예요 아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계가 크냐. 제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제가 육신이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300억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 리버 호텔은 사야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약속입니다. 제가 그 약속은 약속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언젠가부터 제가 promise is promise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괴롭히는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을 기도로 괴롭히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옛날에 어떤 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그 영화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그 슈퍼, 우리나라 따지면 마트 같은 슈퍼 같은 데서 이렇게 복권 하나를 사요. 근데 복권을 딱 사는데 그 종업원이 아이고 그 복권 되면 좋겠어요 막 그러니까 웃으면서 제가 이거 당첨되면 반 드릴게요 그랬대요. 장난으로 재미로 그랬대요. 그걸 갔는데 40억인가 됐대요. 예, 당첨이 됐대요. 그런데 그 영화에 그 종업원 여자분이고 남자분 그 주인공이 당첨 금액을 반을 가져와서 그 종업원 주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게 실화래요. 영화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실화랍니다. 실화랍니다. 예? 이 유명한 영화배우 이 사람이 이 배역 속에서 실화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종업원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되면 당첨금 반 드릴게요 그랬는데 약속을 지키잖아요. 사람도 실화로 이렇게 영화가 된 내용 속에 사람도 사람에게 한 종업원에게 한 약속을 지켜서 20억이 넘는 돈을 주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promise is promise 하면서 약속은 약속입니다. 언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리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권능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에 영이 제가 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막 대화를 이제 해주시면 신기하고 재미있고 놀랍고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300억 얼마나 큰 돈입니까? 30억 얼마나 큰 돈입니까? 3억 얼마나 큰 돈입니까? 3천만 원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300억 기적 같은 우리 평생에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도 있고요. 그리고 프라미스 이스 프라미스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저 꿈만 같은 만화 같은 저 일이 되겠어라고 조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주신 그 음성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셔서 고한영 목사 입술에 할 말을 담아 주옵소서 하면서 달라고 리보호텔 사야겠습니다. 보호호텔 사야겠습니다. 25시 호텔 사야겠습니다. 대로변 건물 400석 예배당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300억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더니요 예를 들어서 300억이 크냐? 그러시더라고요. 주신다고 하시는데 300억이 크냐? 나는 너무 큰데 3억도 너무 크고 30억도 너무 큰데 300억이 크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제 음성 뭐냐면 주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너에게 도리교회에 줄 그 거대한 축복의 역사에 지극히 작은 시작일 뿐이란다 라고요. 세상에 가슴 벌렁벌렁. 아니 300억이 누가 애를 내요? 앞으로 도리교회에 주실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에 이렇게 큰데 그 역사에 이만큼 아주 작은 시작으로 300억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리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지금 오늘 이 예배, 이 주일날 거룩한 예배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고요.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승천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단다, 할 수 있단다, 기도하거라, 할 수 있단다, 도전하거라, 천국을 침노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란다 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종료주일,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달라고 왕이 오셨다라고 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는데, 사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시기 위하여 피와 물을 쏟으시고 다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 모진 고난과 네가 예수님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그건 내가 믿을게. 그리고 그 죄패의 명목에다가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이런 식으로 딱 붙여놓고 원래 조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못 박일 때 양쪽에 강도도 한 사람도 막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한 강도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예수님의 나라 임하실 때 저 거기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내가 그곳에 갈 때 너도 그곳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셨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강도에게도 조롱당했고, 로마 군대에게도, 군사에게도 조롱을 당했고, 대제사장에게도 조롱을 받았고, 서기관,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조롱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랑하셨다고요. 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가장 낮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고육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게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돈 문제, 물질 문제, 빚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의 질병 문제, 사업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겠구나.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전생애를 걸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신다고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이런 사랑인데 이 사랑을 믿으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은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뭘까? 예물, 제일 좋은 예물이요, 믿음.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믿음. 이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아하셔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마치 황금, 유향, 모략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동방박사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리교회 식구들은, 저와 여러분은 영의 눈이 열려져서 버치 동방박사와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말구육간에 오신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황금, 유향, 모략은 뭘까요? 바로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아까 제가 뭐 신앙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신앙 얘기하면서 제일 하나만 알면은 끝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신학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6년 공부했습니다. 근데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끝난 것 같아. 케노시스. 신학적으로 케노시스. 겸비라는 뜻이에요. 겸손, 겸비. 근데 왜 그게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채찍질 당하셨다고요. 침뱉임을 당하셨다고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등짝에다가 대고 찐 게 뭐냐면요, 뼈조각하고 쇠공이래요. 뼈조각, 뼈조각이. 그래서 딱 때리면, 딱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딱 하고 채찍을 찌면요, 살점이 딱 박힌 다음에 살이 뜯어져 나간대요. 그리고 쇠공이 달려있대요. 그래서 쇠공으로 딱 맞으면 뼈가 으스러진대.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뜯겨지고, 예수님의 등짝이 너덜너덜 이미 그 피가 다 흘러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상처를 나고 피가 흘러가면요, 이게 피를 너무 과다하게 피를 흘리면 그걸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걸을 수도 없고 정말 숨쉬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기력이 다 빠져서 죽기 직전인데도 그 십자가를 지고 또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뭐 예수님의 권능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예수님이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고 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난리 났다.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생각 이제 생각, 아이고 배 밑에 예수님 계셔서 달려가서, 예수 선생이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시나이까 올라오셔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고요하라, 잔잔하라. 깜짝 놀랍니다. 배 한 척이 문제가 아니라 온 바다를 다 뒤집어 버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풍랑이었는데, 조용해지니까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도 놀랬어. 다 놀랬어요. 저가 뉘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뉘시기에 그 바람과 파도도 조용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화짝이 나서 그 로마 군사의 귀를 칼로 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 명령해서 12군단 로마 군대가 아마 로마가 갖고 있는 본토에 있는 군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군대 다 합쳐도 하나님의 군대로 다 하룻밤에 송장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12영의 군단을 볼로 수 있지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로마 군대 그까짓 거 마치 옛날 옛적 아수르 대군처럼 후 불어버리시면 18만 5천 명 송장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참으시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이면 못할 것 같다. 죽여버릴 것 같아. 나 안 참어. 관여 목사가 하나님이면 다 죽여버릴 거야. 다 밀어버려. 그냥 탱크로 밀든 아니면 고속도로 깔 때 그냥 그 콘크리트 뭐 깔아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롤러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롤러로 그냥 깔고 지나갈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실진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뿔을 높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요셉을 그 어린 날에 꿈꾸잖아요. 그 꿈처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왕다음 가는 권세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곤란함에 처해 있을 때
더 강한 나라 군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술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15년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요. 뿔을 높여 주신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신다고요. 눈물 흘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너 술 먹은 여자냐라고 제사장에게 그렇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는 축복 주신다고요. 아기도 낳는 역사도 있고 왕이 되는 역사도 있고 애굽 총리 되신 역사도 있고 나라의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도 있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역사도 있고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 먹이는 역사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도리기를 통해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요만큼이 아니라 많이 하실 겁니다.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자고요. 저도 힘내자고요. 자, 저는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못생기셨던 거구나.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래서 나같이 못생기고 배 나오고 대머리 돼가고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도리계 식구들은 주인공입니다. 고난당하셨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볼품없다고 풍채가 없다고 자랑할 거 없다고 고운 모양이 없다고 지금도 여전히 고생이라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그냥 주인공이 아니라 가장 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도리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섬기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목숨 그 생명 그 피와 살 물 다 쏟아주시고 그거 다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을 들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이 종료주일 또 이번 주간의 고난주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사랑하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